이 다니엘서 4장 오늘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전장 전체가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를 많이 좀 찾아봤는데 이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듣고 다니엘에게 무한한 신뢰를 하면서 그에게 해석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꿈 해석과 다니엘의 그 권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큐티 묵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하기 때문에 이제 주된 내용은 내일 목사님이 전하실 테고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 조서에 대해서 조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장 본문 그 4장 1절에 이 조서라고 밝히면서 조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3장 29절에 왕의 조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3장 29절의 조서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개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타인을 지칭하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강조되어 있고 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을 구원한 그 백성들의 그 신앙의 신실이 화답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이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조서를 받았을 때에 여기 바벨론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 조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아주 고달픈 포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개인에게는 이 망국의 서름과 그리고 또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 컸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조서가 발표되면서 그 고달픈 노예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인데 이런 신앙의 영적 혼란과 고통을 그들을 뭔가 붙잡을 수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왕이 인정하고 제국의 통치자가 이야기를 하니 그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그 핍박이나 압박이나 고달픈 노예 생활에 그게 좀 약해졌을 테고 또 그들 스스로 떠밀려서 타국에서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4장 1절 내용에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니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가 있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이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지경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왕이 그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체험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개를 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왕이 악인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돕는 자 편에 섰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느낌과 그 분위기를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일제시대를 상정해 보면 그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일제 앞잡이들이 더 고통을 많이 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태풍의 눈 속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 그 여러 강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쫓겨난 그곳에서 조롱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에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이곳에서 불러봐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부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어떤 서름 우리가 충분히 밝히지는 않지만 그런 그 서름과 고통과 그 수많은 영적 갈등과 본민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이 왕의 마음이 바뀌니까 이 마치 한 정권이 바뀌는 것처럼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에 굉장한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흐릿하고 희미해져가는 퇴색되어져가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다잡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고 소개하면서 밝힌 이 4장 오늘 본문의 이 조서 내용을 보면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이 왕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함을 통하여서 초월자가 있다는 것, 자기 위에 통치자가 있고 또
후일에 될 일들을 직접 알려주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흐릿하게 깨닫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말을 통해서 깨닫지만 그런 인식에서 그 다음 풀무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정지를 지키는 그런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자기 백성을 신실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이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자기가 통치하는 이 통치 세계를 넘어서서 이것을 뚫고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이 다스리는 것을 알고 그를 존경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 밝힌 것처럼 이 4장에 나오는 두 환상이 있는데 이 중앙에 이 땅 중앙에 한 나무 환상 그리고 거룩한 한 순살자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는 보이는 이 세상의 패권을 쥔 이 통치자이지만 이런 통치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대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잇대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그런 통치자로 살아야 할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가 자기가 체험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타내면서 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단 나누기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3장 후반부 그러니까 풀무불 사건 이후에 나타내는 조서 내용으로 봐야 된다면 앞에 조서 내용이 또 있거든요. 3장 29절에. 그래 볼 수가 없고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일,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노라라고 했는 걸 밝히는 걸 보면 4장 전체로 이렇게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참고로 70인역이나 다른 구절에 보면은 단락 나누기가 4장 3절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편집하면서 내용 전체 구성상 이걸 4장에 편입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와 그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조서가 언제 내려졌든지 간에 이 4장에 나오는 두 환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 본문의 강조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다니엘 기도회 때도 여러 차례 언급되어졌던 그런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관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해서 아주 깊고 심오한 그렇게 볼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에 지어진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만일 이 세계가 저절로 생겼다는 진화론적 세계를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연적 그 사람의 이생관도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됩니다. 그냥 저절로 생겼으니까. 하지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런 창조론적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그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창조 후에 창조를 인정하면서 성경을 인정하게 되고, 성경을 넘어서서 이제 성경 속에 밝히고 있는 대로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관 교육을 배우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이러는데 교회에서만 창조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물질, 그저 돈 하면서 그렇게 대부분 이 땅에 태어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원래 첫 창조 때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어떤 분은 세계관, 인생관, 이런 성경적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져서 그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봤듯이 어떤 성경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확 달라집니다. 많은 부분들이 자를 건 잘라버리고 제해버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 제거하면서 성경이 난도질한 상태로 그렇게 바라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이 교계에 많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바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성경관을 가진, 올바른 성경관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런 지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사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성경관을 가진 그런 부분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양충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속화되고 또 여러 종교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로 여기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쫓겨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쫓겨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신약을 바르게
붙잡는 개인을 통하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성소 삼고 잠깐 성소 삼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서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제국의 모든 백성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 쫓겨난 그 백성이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가지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잠깐 성소가 되리라고 했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접한 그들에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비추어 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예레미야서를 읽었 저기 9장인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던 것을 알고 오히려 계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바라보고 더 깊고 심오한 차원에서 신약 시대까지 내다보면서까지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져서 우리 신앙을 일깨워 세워야 해야 하는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유년 청소년 그들에게도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성경관이 서로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일깨워서 그들에게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이 변화됐던 것처럼 사고가 변화되고 그 인식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생긴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들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